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서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에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옮이더라.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지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지라. 아멘. 네, 솔로몬은 희대의 왕입니다.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 어느 왕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지혜 그리고 군사력과 권력과 권세를 전부 다 가진 왕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됩니다. 역대하에 나온 이 솔로몬의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열방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과 후람과 또 에티오피아 여왕, 이 스바 여왕이죠. 그 여왕은 이 열방의 왕들은 솔로몬을 참으로 존경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맞춰야 될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서아라비아와 이 동아프리카까지 그 먼 곳의 왕들이 왜 솔로몬을 찾아오기까지 그리고 예물을 바치기까지 그들은 친교를 맺고 솔로몬을 찾아왔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지혜가 그에게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후람과 스바 여왕은 일찍이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지성인들은요, 올바른 정의와 공의를 그리고 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지혜와 공의와 지혜를 찾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좌가 맞냐 우가 맞냐 이렇게 싸우지만 진짜로 생각하는 지성인들은 둘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어디에도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이고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들은 감동하고 반응하고 또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저 지구 끝에서도 알아보고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반드시 예배당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등경 위에만 말 아래에 둘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매달아 두라고 했던 말씀은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안에만 머물고 예배만 드리고 우리끼리만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크리스천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시티 미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저자는요, 70년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 유다 백성이 다시 그들의 신앙과 국가의 재건을 꿈을 꿨을 때 그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다 무너지고 뺏겨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크리스천의 영향력을 실현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역대하 1장 12절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명예도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역대하 1장 12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솔로몬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솔로몬이 얻은 수많은 금, 즉 그것은 재물 아닙니까? 그 재물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만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은과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아멘. 여기서 세입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해석보단 이 솔로몬이 육상과 해상 무역에서 얻은 이 수입과 그 외국 사신들의 예물을 말합니다. 그들이 조공을 바친 들어온 수입금을 말합니다. 금 666달란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23톤의 금을 말합니다. 23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이것을 금으로 환산하고 돈으로도 환산하면 이게 이제 환산이 거의 불가능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외에 또 무역상들과 객상들과 아라비아 지역들의 왕들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방백들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재물이 이 솔로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왕들만 가져온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종류의 상업인들, 그다음에 방백들,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 뭐 그런 모든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은과 금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5, 16절에서 이어서 한번 보시면은 또 방패를 만들었다 그래요. 금으로 그들이 가져온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이제 고대에는 금속의 무게 단위가 이 세겔입니다. 세겔. 근데 여기서 600세겔은요 한 8kg 정도 되는 이 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패 하나를 만들 때 8kg 금을 가지고 이 방패를 만들 만큼 정말 그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정말 부요한 이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방패는 4kg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반지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막 50만 원, 막 1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브랜드 좀 들어가면 100만 원 넘고. 그러면 도대체 그 8kg, 4kg는 얼마만큼의 돈이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무기를 만드는데, 방패 같은 것을 만들 때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부강한 나라였다라는 거죠. 17, 19절 우리 한번 볼까요? 17에서 19절 이어서 시작. 왕이 또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이제 어떤 나라에도 또는 뭐 어떤 왕도 이런 경우는 없었더라라고 이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성전을, 이런 궁을 만든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희대의 왕입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세운 그런 국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느 나라 왕도 이런 부귀 영화를 가진 왕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1절도 이어서 보면은 솔로몬이 마시는 잔이 다 이 순금으로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금 그릇들과 컵들이 다 금이라는 거예요. 순금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금이 하도 많으니까 은이 정말 너무 흔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언젠가부터는 우리 막 굴러다녀도 안 줍잖아요. 100원짜리 바닥에 떨어지면 귀찮아서 안 줍더라고요. 요새 청년들은 그냥 지나가요. 그 정도로 이제 그 화폐 가치가 이제 동전 가치는 되게 하찮게 가볍게 여겨지는 이 시대인데, 그런 것처럼 그때 지금 은덩어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 줍지 않습니까? 은반지 그냥 지나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냥 바닥에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있어도 그냥 너무 그게 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배들이 이제 21절 보면 왕의 배들이 다시스로 다니면서 후람의 종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 이런 희귀 동물들을 이 조공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귀 영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부귀 영화가 오는 것은 또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제 많은 부가 없어도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중요한 것은 다만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그 일에 필요한 재정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넉넉하게 공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하고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차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사람도 주실 텐데 너무 아끼지 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가 가진 재물로 하나님은 또 쓰시기도 하지만 또 반복해서 또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끼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고 봉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도 아끼지 않으세요. 아끼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 그것들을 모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이것은 그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와 명예와 사람이 모이는 건 왜 인기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로 모이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의 무엇을 보고 그에게 오는 것일까? 그의 어떤 영향력을 보고 그에게 모이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그의 지혜를 보고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진리의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모이고 돈이 그에게로 붙고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이 그에게로 붙는 거예요. 이제 어제 말씀이었죠. 후람과 스바 여왕이라는 사람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9장 8절에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했는지 그가 그 스바 여왕 멀리 있는 그 아라비아에 있는 그 여왕이 아프리카 쪽이죠. 에티오피아면 그 멀리 있는 여왕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모르던 사람이 소문을 듣게 된 거죠. 불의를 물리치고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여왕이 공평하지 않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바로 이 다윗의 왕가 솔로몬 그를 보고 이제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9대 역대 왕 중에 가장 많이 폭발한 그의 그 모습을 보고 멀리서 와서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를 존경하고. 우리 본문 22에서 23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22에서 23절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고 이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마음에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며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인기와 존경심과 명성은 세계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를 세계 최고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잘나서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29절에서 31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솔로몬의 행적이 열왕기서처럼 그의 허물과 그리고 실수와 죄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역대하 저자는 그의 죄를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낱낱하게 기록해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칭찬받는 왕, 사랑받는 왕, 그리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왕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은요, 그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죄로 인생의 실패를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유효하고 다시 그를 찾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그 시대 남은 자라고 표현하죠. 그들에게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죄에 연약하고 취약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죄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과연 우리 가정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내가 할 수 있을까? 현실과 내 자신을 의심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역대하 저자를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마지막 31절에 솔로몬이 결국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 왕이 되었다는 이 심플한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저자의 어떤 의도입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를 잇습니다. 자식을 낳고 그에게 유산을 물려주죠. 자식에게 중요한 건 그냥 물질의 이 부귀 영화, 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솔로몬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이제 알죠. 솔로몬이 실패로 끝났지만 이 역대하 저자는요, 그의 실패로 끝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이 저자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낙심하고 있는 무너진 성전을 보고 무너진 나라와 이 민족의 어려운 경제, 어려운 현실의 상황을 보며 울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를 일으켜 주신다. 남은 자들이여 일어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모였어요. 당시에 그에게, 그 솔로몬에게 주님의 신이 드러났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를 통해서 주님의 신이 드러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시티미션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신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묻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영향력을 보고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걸 오늘 역대하 저자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티미션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이 영향력을 실현을 해내고 그리고 복음왕국, 통일왕국, 성교왕국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